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론 40번째입니다. 40번째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전반부 11장까지는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님 구속주로 오셨고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랬고 12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인데 가실 준비를 16장까지 하시고 17장에서 21장까지가 가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준비 중에서 12장은 예고를 통해서 증거를 하셨고 13장은 교훈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14장이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마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르치셨고 빌립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하면 시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15절부터를 보니까 15절에서 21절까지가 보혜사를 보내어서 함께 있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25절에서 31절까지는 평안을 약속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를 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됐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A가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사랑의 계명과 진리의 영이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A-는 끝쪽에 있는 30절 31절에서 보니까 세상 통치자의 도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기록이 되어졌고 B는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삼중내주의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삼중내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선언합니다. B-는 28절 29절에 있는데 떠남과 다시 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더 깊은 임재와 믿음의 강화가 기록이 되어졌고요. C가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계명을 준수하라. 계명 준수와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C-는 27절인데 세상의 평안과 다른 참 평안,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과 다른 참 평안, 이건 샬롬이죠. 이 다른 참 평안 샬롬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D는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구조로 히브리적 관점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 제목은 내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완전체, 완벽한 완전을 말하고 있죠. 세상적인 완전이 아니고 이거는 무한대한 영적인 완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서이든 시가서이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읽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예언되었고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편 찬양 노래도 세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영혼 속에 계시된 그분에 대한 영혼 깊은 감사의 폭발이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깊은 감격의 감사의 폭발이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우주적 격동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여러 상징과 모형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직접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그때 예수님은 벌써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과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도덕적인 강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위의 조건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가 있으면 계명 지킴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확장을 더 폭을 넓히는 것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한 장소에만 어떤 시간에만 계셨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모든 성도 안에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동시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임재도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관계의 거리도 떨어지면 관계가 멀리 있고 가까이 있어야만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리가 전혀 거리감이 없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더욱더 친밀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관계의 거리는 이제 거리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새로운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의 임재, 율법 안에서는 좁은 성전 안에서 모형적인 만남만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온전한 성전이 완성되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의 선포대로 새로운 존재의 아침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과 나무와 건물 속에만 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언약 백성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이동했고 하나님의 주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이 완벽한 거처 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 이 완벽한 거처,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장소성에 매여 있지도 않는 거처죠.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만큼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따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따르다 보니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율법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성령 임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막 노력하고 애쓰고 행동으로 뭘 하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의 농도만큼, 사랑의 깊이만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을 누리는 만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시간적이고 이 세상에서의 이론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느냐, 물질적인 중심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성령 중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영이며, 이건 영적인 가르침이죠. 기억하게 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잊혀지지 않게 하고 과거의 말씀을 지금의 생명으로 되살리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공부는 공부할 때 알지요. 공부 오래 안 하면 다 까먹죠.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잊혀질래야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안에 현재형으로 임재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관계 안에서,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죠. 관계, 영적인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온전함, 회복됨, 제자리를 찾음이라는 의미하는 것으로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평안을 나누셨으며 제자들에게도 이 참 평안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깊은 십자가의 어둠은 몰려오고 있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고발하는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타락 이래로 사단의 공격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은혜와 믿음으로 매일 현재의 시간으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시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집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 곁에 오신 사건이라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멀어지지 않았고 떠나심으로, 육체적으로 떠나심으로 오히려 우리 안으로 이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권력, 탐욕, 죽음의 냄새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여기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구속 역사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성령 강림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발걸음이 계속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거하심을 믿으시고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